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꼭 필요한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는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의 고백 다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거짓과 욕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의 몸과 영혼에 가득한 죄악들을 소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정결함의 옷을 입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임하사 주의 아름다움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은혜와 기쁨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임재송 찬양하겠습니다. 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온 맘 다해 기뻐해. 나의 낮은 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네.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손 안에 있어. 주님 알게 하신 그 일 보며 날마다 걸어가네. 사망의 어두운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께로.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손 안에 있어. 주님 알게 하신 그 일 보며 날마다 걸어가네. 사망의 어두운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난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난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난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께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길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길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향하여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그 소망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환경과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저희의 몸과 마음이 위로받고 모든 형편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리석고 교만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며 죄사함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함을 믿었던 다윗처럼 저희들에게 암흑 같은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걱정, 원망, 불평보다는 감사의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2022년은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에 응답받고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개인의 믿음과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위한 기도, 가정과 자녀와 직장을 위한 기도, 학업에 대한 기도, 인간관계에 대한 기도 등등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이인환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가 위로받고 기쁨이 넘쳐나며 새로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이진희 목사님 그리고 박순환 전도사님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아리엘 중탕장에서 준비한 찬양 들으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면서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애쓰고 힘쓴 성도들의 귀한 땀과 노력이 담긴 예물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들의 순종과 감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천국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존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와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천국 생활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따스한 주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지친 그들의 심령에 새 힘을 주사 살아갈 담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안의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곳에 머무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주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일어서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시전하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1월 30일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 없이 현장 예배로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였고 정부 방침이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법적 허용치 안에서 모이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유치아동팀 예배도 현장에서 2시에 동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잘 기억하셔서 아이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오후 5시에 문화부에서 주관하는 설연합 윷놀이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잠깐 홍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잡자. 잡고 한 번 더 던져야지. 네, 잡을게요. 그래요, 잡아요 먼저. 네. 잡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던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여기서 백도 나오면 이제 다 대로 나가겠습니다. 이야. 나갈게요. 자, 지금 동타입니다. 한 번 더 던지세요. 너무 잘한다. 이야. 야, 누나는 걸. 동생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정하겠는데요? 아, 뭐야? 거의 뭐 혼자 다 하네. 아니 근데 여기는 왜 탈출이 한 명밖에 없네요? 와우. 어떻게 할까요? 나가야죠. 나가. 올라왔습니다. 우와. 막상막상이다. 계속 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넣을게요. 아니에요. 한 판 쉬세요. 결승전을 진행할 텐데, 결승전을 진행할 텐데 지금 이제 유간회하고 어디죠? 영팀 부장님들의 한마디를 좀 들어보고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우야, 그 각오를 한번 얘기해줘봐. 이겼다. 꼭 이기겠답니다. 박수. 네, 자 영팀의 주장 이재진 청년. 저희도 꼭 이기겠습니다. 돈 네, 벌어. 박수 좋습니다. 네, 애를 상대로 봐주지 않겠다는. 너무 잘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게임에 참가를 원하십니까? 참가를 원하시면 기아의 이름과 생년 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윷놀이 대회에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귀한 교제의 나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월 4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알파 양육과정이 진행됩니다. 참여하길 원하시거나 문의하실 분들은 이민석 청년회장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책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까지만 받습니다. 이수정 청년에게 신청해 주시면 1년 동안 잘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역 소식입니다. 카이로스 선교훈련 과정, 선교에 대한 좋은 안목을 열어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싱가포르에 있는 다른 한인교회 분들과 교제도 나누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더욱더 잘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김정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각장애를 앓고 있던 한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연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런 그의 아이의 모습이 신기했는지 찾아와서 묻습니다. 얘야, 너의 연이 어디 있어? 땅에 떨어졌는지 하늘로 날아갔는지 알 수 있니?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지금 공중에 높이 떠 있어요. 너무 확신하며 말하는 그 아이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니 너는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 아이는 씩 웃으면서 말합니다. 볼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요, 이 줄이 팽팽하게 끌어당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연이 하늘 위에 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줘요. 그 아이는 바람을 타고 있는 연을 손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힘과 지혜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별되었던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나라의 덕을 볼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였고 예루살렘과 같은 큰 도시가 아니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가정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덕을 볼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들으셔야 할 만큼 그분에게는 스펙도 그리고 인맥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와 용기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는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과 아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병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장정 5,000명에 가까운 인원을 먹이고도 남게 하셨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서 오실 만큼 전능한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임을 그들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반응은 2가지로 나타났어요.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21세기인 현재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4절로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날의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을 위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를 통해 성녀로 잉태되어 출생하셨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장남으로서 자라나게 되셨습니다.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나온 형제들이 있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는 너무 놀라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로 56절인데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4명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서서 예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그들의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형, 유대로 가서 능력을 보여요. 여기에서 썩기엔 너무 아까워요. 중심지에 가서 세상을 좀 발칵 뒤집어 버려요. 겉보기에는요, 굉장한 인정과 칭찬의 메시지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명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요,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으로 갈릴리 온 지역이 들썩거렸던 파도가 지나간 다음이었습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는 그분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이 이야기가 돌고 돌고 돌아서 그의 형제들에게도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봐도 여러 가지 되어진 일들을 볼 때에 예수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가능성이 보이니까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서 정치적인 권력을 지닌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형인 예수가 유명해지고 출세하게 되면 동생들인 자신들에게도 그 후광이 비춰져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추긴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인간적인 신뢰를 보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모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고 영적인 생명을 주시러 온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며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우화로 표현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광야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맹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맹수를 피하여 도망치던 나그네는 살길을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마침 한 우물이 보여서 우물 구덩이로 뛰어드는. 그런데 그 우물 속에 들어가 보니까
우물 밑바닥에 큰 용이 나그네를 집어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또 위를 쳐다보니까 쫓아오던 맹수가 자기를 집어 삼킬 듯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정말 아슬아슬한 죽음의 위기를 겪으며 이제 나는 죽었구나 체념하고 있는데, 옆을 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솟아있는데 그 가지가 우물 있는 데까지 뻗어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나그네가 이거 붙잡아야 내가 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뭇가지를 꽉 붙듭니다. 근데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흰지와 검은지 두 마리가 나무의 밑둥을 자꾸만 갉아먹는 소리가 들려요. 나뭇가지가 끊어지면 용의 밥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위기 가운데서 나뭇잎을 봤더니 벌이 꿀을 만들어 놓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그 꿀을 혀로 핥아먹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곧 죽게 될 거라는 것들 알면서도 그는 단 꿀만 빨아먹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우화를 통해서 말합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어리석다. 나도 어리석었다. 이 세상 향락에 취하고 이 세상 욕심에 취하고 죽음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마음의 욕심을 따라 너무나도 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큰 방을 빌려 쓰고 있는 이 욕심은 끊임없이 유명해질 수 있는 방법, 출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관심 가지게 만들고 행동하도록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유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 말에, 그 속삭임에 끌려갔고,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속삭임에 끌려갔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역시도 이미 그 욕심으로 충만하게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관심 가지지 말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쉬운데요, 삶에 적용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요, 죄에 이미 깊이 물든 우리들은 나의 필요와 욕심을 채우는데 몸과 마음을 움직여 행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경험하고 싶어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그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할 것이라고 하는 이상한 설교를 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적인 설교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씀이 어렵다고 하면서 하나 둘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떠나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것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에서 사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기보다는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라고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가 참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로 6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참 실수도 많고 넘어짐도 많았던 제자 베드로였지만 때마다 놀라울 정도로 모범답안을 말해주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놀랍고 은혜가 됩니다. 그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선택해야 할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조차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조차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시고 거룩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며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은요, 믿음의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적으로 제대로 믿지 못했던 형제들 가운데 훗날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인데도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출세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의 요청을 들으셔야 했던 예수님이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아픔, 그 어려움, 그 난감함 아시고 우리를 오늘도 도와주시려고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힘을 내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로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날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는 참 오래된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질병과 재난도 무섭지만 사실 제일 무서운 것은 사람입니다. 얼마 전 개봉되어 세계에 문화적 충격을 주었던 오징어 게임은 그런 현실 세계를 잘 풍자했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 일을 모른 척 눈 감습니다. 자신의 돌파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그리고 음식, 그리고 질병, 귀신 들림,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 반기를 든 존재들이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철저하게 반기를 든 사람들은 13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 모두는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바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 권력의 핵심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정치, 문화, 경제할 것 없이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결정 하나가 사회적으로 굉장한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해요. 그는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는 사람들을 미혹한다. 사람들이요, 예수님께로 쏠리는 현상이 싫었던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한 배를 탈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성전의 청결 사건과 안식일 문제 등은 그동안 그들이 힘있게 지켜왔던 사회적 질서의 영역이었고 자기들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판을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메시지는 들을수록 화가 날 뿐이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 심지어 우리의 대적인 사단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지도층들입니다. 그런 이들일수록요,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처럼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들 앞에서 주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드러나게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것이 사도 요한의 그 시대를 바라보는 시대적인 고발인 거예요. 12절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들 중에는요, 예수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는 묻혔다는 거예요. 이유는 드러내면 좋을 게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랬던 그들 중에도 훗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그러한 기적을 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아야 가능해집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은요, 절대로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던 시절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둘째치고요, 예수님 자체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것만이 자신들이 살 길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차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긍휼은요, 두려움을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의 회사,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분이 있고 그것을 행할 때에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협하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는 순간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 곁에 존재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존이라고 하는 동생을 둔 사람의 글이 있습니다. 나는 남동생이 무언가 몰두하고 있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 동생은 거실 한쪽 구석에 앉아서 한 손으로 펜을 들고 한 손에는 아빠의 찬송가를 들고 있었다. 아빠가 거실로 들어서자 남동생은 움찔한다. 자기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 먼 발치에서 보니 남동생은 아빠의 새 찬송가를 펴서 첫 장에다가 펜으로 한 장 가득 낙서를 해놓았다. 두려움에 떨며 아빠를 쳐다보고 있는 그 남동생도 아빠의 벌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런데 아빠가 귀중하게 여기는 찬송가를 집어들고 자세히 바라보시더니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고 앉으셨다. 동생을 벌하거나 꾸짖거나 소리치고 질책하는 대신에 앉아서 동생의 손에서 펜을 받으셨다. 그리고 동생 존이 해놓은 낙서 옆에다가 이렇게 쓰셨다. 1959년 존이 2살 때 쓴 글. 너의 아름다운 얼굴과 나를 바라보는 따스하고 초롱초롱한 눈을 들여다보며 내 새 찬송가에 낙서를 한 너로 인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모른다. 너의 형과 누나들로 내 삶이 그러했듯이 너로 인해 이 책이 거룩한 책이 되었구나. 여러분, 사물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판단보다 관용이 필요하며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 당시 현실 속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연들을 끄집어내어서 기록해 줍니다. 이것은 질책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반응하시고 역사에 가셨던 예수님의 행적에 깊은 관심을 드러냅니다. 감사한 것은 그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구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 대하여 반응해 주셨고 오히려 하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분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자신을 두렵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해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갑자기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내내 그 마음으로 임하였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었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들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은 더욱더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명수이자 반전의 대가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주님의 뜻을 외면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선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 붙들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일을 두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역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기도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신 말씀 되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잠잠히 주님의 음성 들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사 그리스도인에서 참된 변화와 성장을 경험케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